2021년 2월 14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주관하시며 설날을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된 주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악을 생각나게 해주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보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나 가정에서 머물면서 설 명절을 보낸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코로나19 전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며 이 땅의 교회와 성도 그리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신앙과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구촌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의 국력과 민족과 인종의 다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백신 접종을 받게 해주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때에도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되는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면서 지쳐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그들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와 교회는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에게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나라가 이념과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며,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끌려가거나 세속적인 이익과 편의주의에 젖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과 예수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길을 제시하며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으며 걱정거리로 인해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정의와 희망의 세계를 바라보며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 나누는 모든 가족들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주시며, 흩어져 들어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돈을 신으로 섬기면서 돈에 끌려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물질을 비롯한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신앙 고백의 구체적인 행위가 봉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청지기로서 우리의 바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에 자원하여 감사와 정직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여 정직과 감사와 넉넉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이웃과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심으로 저희가 물질로 인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저희의 욕심에서 나오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작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지기 마음으로 봉헌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나누는 가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의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에서 이탈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 나누는 가족 온라인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주일과 2월 28일 주일 설교를 통해 다음 세대 영성 수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타락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2021년 새해에도 가정, 개인, 나눔터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4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장학팀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주일에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연 환경 보호 차원에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의 안전하고 성실한 겨울방학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심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방금 봉독한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낙심 바이러스라는 제목하에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혹독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지금까지 계속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이미 접종이 시작된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2월 말경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지는 의문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바이러스가 생성되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어서 무섭습니다. 한 사람의 확진자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빠른 속도로 전염시켜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치사율이 높습니다.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인류 재난의 시기에 공동체 차원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힘입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인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단절시켜 영적인 어둠으로 끌고 가는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죄악이라는 영적인 바이러스나 분노, 낙심, 걱정, 불평, 두려움 등 마음에서 비롯되는 바이러스는 육체의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을 빠른 속도로 전염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마음의 절망을 가져와 구성원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와 부정적인 마음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의 만전을 기해하고, 또한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과 강한 마음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 참고로 요단강 서편이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찾아온 바이러스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7절은 그 바이러스의 이름을 낙심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3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원하는 어떤 행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케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약속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임을 모세가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낙심의 마음을 전념시켜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감당해야만 하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모세가 예측했던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요청은 무엇이었을까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의 어떤 요청이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바이러스로 작용하는 것일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자손들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요단강 동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정착하겠다고 말하면서 허락해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이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으로서 민수기 32장 1절에 근거하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맞이하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모압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은 광대한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정복 전쟁에 자신들, 즉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참여하지 않기 원하니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러 정착하게 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맞이하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셨지만 저희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지금 여기 요단강 동편의 땅 모압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치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좋으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러 정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요청 속에 들어있는 행위들, 즉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동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머물러 정착하는 이런 행위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다른 지파 구성원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서 결국 이러한 낙심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염시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자손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이런 모세의 경고와 책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 민수기 32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전의에 불타 있는데, 너희 갓 지파와 르벤 지파만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 머물고자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목숨을 걸고 위험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이때에 너희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너희들만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공동체 정신을 외면하고 너희들만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이 살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에 그냥 머물러 정착을 하고 요단을 건너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하니, 공동체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너희들만 편안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가 다른 지파 구성원들의 마음을 낙심케 만들고, 그로 인하여 다른 지파 구성원들도 목숨을 걸고 위험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공동체 정신을 파괴하고 공동체 사기를 저하시키며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러 정착하기를 원했을까요? 민수기 32장 1절과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요단 동편의 땅이 자신들의 소유인 많은 가축들을 먹일 목축지로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더라.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의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압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획득한 요단 동편 땅은 가축을 먹이고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냥 요단 동편 땅에 머물러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축들을 먹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요단 동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에게 있어서는 더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세속적인 산업인 목축업과 이익을 위해서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공동체 연합의 정신과 가치를 외면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본다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와 몸보신을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소유인 많은 가축들을 먹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기 위함이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위험한 정복 전쟁을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자신과 가족들의 안위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아예 처음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체의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정복 전쟁에서 죽든지 말든지 우리 지파, 우리 가족만 살면 된다고 하는 가족 이기주의, 지파 이기주의가 발동한 것입니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에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의도가 있었음을 민수기 3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하여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목숨을 걸고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들만의 생명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고 또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의 고통과 아픔도 외면한 채 요단 동편의 땅에서 정착하여 너희들의 목숨만 보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며 요단 동편의 땅에 정착하기 원했던 이유는 자신의 지파와 가족들만의 이익과 안위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개인주의 때문이었습니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 이러한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먼저 공동체 연합 정신을 깨뜨리고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에게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낙심 바이러스를 전염시킨 것입니다. 지금 공동체 연합 차원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 연합 정신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행동하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모습은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낙심과 절망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누구는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가고 누구는 자신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노와 원망과 낙심이 찾아올 것이 자명합니다. 그리고 자신만 바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안위와 이익만을 위한 이기주의 차원에서 공동체 연합 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종교적 열광주의에 근거하여 공동체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무제한적으로 통제하면서 공동체의 조직 원리를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파시즘이며 획일주의라는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선과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이익과 다양성을 잠시 내려놓고 일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다일이라는 성경적 단어를 좋아합니다. 다일의 뜻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의 선과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할 목적하에서는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연합,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일치가 조화를 이루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는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기주의 시대에 건강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 각자가 이기적인 자신의 이익과 안위 때문에 공동체의 선한 연합을 깨뜨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낙심의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이러한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낙심 바이러스를 불러일으켜 공동체 정신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자신들만이 안위와 이익이라는 이기주의가 갓 지파와 르벤 지파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물러 정착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세상적인 안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의 땅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거부하게 만드는 불순종을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의 이익과 안위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의 땅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먹일 만한 충분한 목초지가 형성되었으며 그곳에 정착하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서 위험한 정복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이익과 안위가 보장된 요단 동편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세상적인 안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도 포기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세상적인 안위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세속적인 이기주의에 근거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정착하겠다는 요청을 들으면서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예로 들면서 똑같은 실수를 자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민수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막 들어섰을 때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강대함에 기가 눌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런 그들은 돌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고하기를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만도 못하다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젖은 낙심과 절망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무시하고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탄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낙심과 절망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순식간에 전염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밤이 새도록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한탄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기성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40여 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갓 지파와 르벤 지파 너희들이 지금 그 옛날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낙심과 절망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만들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민수기 32장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지금 갓 지파와 르벤 지파 너희들이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낙심과 절망 바이러스를 전염시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죽게 만들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모세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를 말합니다. 너희의 열조, 조상,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너희의 열조를 계대하여 계승하여 이어받아 죄인의 종류로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모세는 너희가 만약 여기서 너희의 생각을 고집하여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요단 동편의 땅에 머무르게 되면 너희의 행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희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요청하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40여 년 전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었듯이 지금은 갓 지파와 르벤 지파의 이기주의에 입각한 요청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역사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할지라도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내지 말고 그곳에서 교훈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그 역사적 교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과거의 실패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계승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과거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낙심과 절망 바이러스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시켜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사건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는 모세의 책망이며 또한 너희 조상들의 실패했던 역사를 너희들은 지금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하곤 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어리석은 민족의 모습으로서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고 실패를 되풀이하는 사람과 민족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도태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실패와 실수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무절제한 생활 방식으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 약물 치료로 정상 상태를 찾게 되었다면 이후에는 똑같이 잘못된 식습관과 무절제한 생활 방식을 되풀이함으로 다시금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실패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뇨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모세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아이들과 부녀자들만 요단 동편에 남겨놓고 남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할 것이며,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3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이 땅 거민의 연고로 우리 유아들 어린 아이들로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들의 앞에 행하고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요단강을 건너간 요단의 서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여기서 우리 집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정착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민수기 32장 26절과 27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27절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모세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그 경고를 수용하고 과거 40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 10명의 정탐꾼들이 자행했던 실수, 공동체의 낙심 바이러스를 전염시켰던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돌이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인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의 선봉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민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배우는 사람입니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실패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나누는 가족들은 자신이 소속된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눔터나 직장이나 나라 등의 공동체에 낙심 바이러스를 전염시킴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이익과 안위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공동체 안에 다른 구성원들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을 세워주는 희망의 전령사가 될지언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절망에 이르게 하는 낙심 바이러스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예화를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각자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고층 아파트 맞은편에 옛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주변이 모두 현대식 건물로 바뀔 때도 이 집은 기와집 형태를 유지한 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시골 출신인 아파트 주민들은 어느 틈엔가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 집을 보면서 향수를 달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와집이 가족 수에 비해 살기에 불편하고 좁았는지 집주인이 그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맞은편 집은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자랑이고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어린 시절을 알려주는 좋은 교육의 장입니다. 우리의 향수를 달래주는 곳인데 그곳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 시위를 합시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날 이후 아파트 담벼락에 우리 동네 자랑 기와집 신축공사 반대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잘 지어진 아파트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옛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헤아려 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다고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이사간 사람들이 고향에 오면 시골이 옛날엔 인정도 많고 이웃 간에 서로 나누어 쓰고 참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변해버렸네 하면서 실망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시골은 도시 사람들의 추억을 위해서 변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안위와 만족만을 위해서 공동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입니다. 이러한 이기주의는 공동체를 파괴하며 공동체 가치를 무너뜨리며 공동체 구성원들을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갈수록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연합 정신을 지키며 공동체 구성원들을 낙심케 만드는 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뜻을 저희가 받들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정신으로 공동체 안의 식구들을 살려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에게 낙심 바이러스가 되지 아니하고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